지금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가,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늘 서론 강의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일반 성경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른, 우리는 연대기 성경을 쓰는데, 연대기 성경을 쓰는 데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 단편적인 본문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성경을 쓰다가 이렇게 단편적인 구절이 나오면요, 그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그 인덱스에 보면 그 단편적인 구절이 이 어느 페이지에 있다는 인덱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 단계만 그치시면 돼요. 거기 가서 찾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구절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 뒤에 인덱스에 디모데후서 편에 가면 3장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목회자들을 향하여, 이제 교회가 개척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경험이 많거나 신학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니까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목회 지침서 같은 것을 이제 서신으로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목회 매뉴얼에 그럴까요? 이제 그런 책들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 서신 공부할 때 그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 이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들만 읽어야 될 책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대충 간과하는 그런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책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이 똑같은 비중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책은 목회자가 읽고 어떤 책은 평신도, 그런 구분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경의 통전적인 의미, 이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모두가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이게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베드로의 그 멘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갖추게 될 텐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베드로의 표현은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배태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신구약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통전적인데, 통전적인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예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요, 라틴어로 프리스트인데, 그 영어로도 그렇죠. 프리스트인데, 이 프리스트라는 말은 브릿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프리스트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바로 목회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목회자예요. 내 자신 하나가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역시 목회자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목회 서신에 대해서 다 익숙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젊은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시대적 상황, 지금 바울이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해야 할 목회 현장의 상황이 어떤가를 상황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 상황이 디모데 시절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불행하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3장 1절에서 5절에 읽은 이 모습들을 놓고 우리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온 오늘 우리의 세상적 상황이에요. 세속적 상황이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해야 할 교회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이 통근통독 강의 전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 전부를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성경 통독 강의 시리즈를 다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도하고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성경 1189장을 다 읽고 그리고 끝에 또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나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자기중심성이 내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읽었던 이 모습은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내려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루어나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말세의 고통에 이르는 때 말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드러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거로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 현상,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한다. 지금 이 시대, 디모데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도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경건의 모양은 결국은 자기중심성을 높이는 거예요. 요즘 소위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개발, 그렇죠? 예.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낸다 하는 이런 쪽에 모든 삶의 방향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출세지향주의가 이제 생겨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요. 자기중심성,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라.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터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경건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이 뭔지 우리가 다음 한 구절 더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다음 장 4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예. 왜 시대가 이런 상황으로 고통하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 진리의 가치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모든 것들이 최우선적 프라이어리티가 그게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부흥, 성장, 제일주의 이런 쪽으로 추구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요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인들에게서 커스텀 프렌들리, 교인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쪽에 모든 것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싶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매 페이지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매 페이지마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매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죠. 너 길을 즐겁게 하고, 너 그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서성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라. 그것이 따지고 보면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다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흐탄한 일들, 거기에다가 우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하고 싶은 거죠. 경건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자,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선다는 사실. 이게 바로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고 우리 모든 것들의 우리 에너지를, 우리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일에 쏟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결산할 이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산하는 이 앞에 우리가 설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갖춤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위 그 결산을 받을 이 앞에 선다는 그 자체를 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서요. 예외가 한 가지 예외도 없습니다. 종말이 되면요, 자연도 회복이 돼요. 자연. 왜? 하나님이 자연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하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내렸냐면 성경은 통전적 이해를 갖는 책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계시록에 가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이에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모든 상황이 백보자 앞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과 중요성은 인정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느냐, 그걸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주워 듣는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욥기 공부하면서 제가 또 지적합니다만은 그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욥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해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신앙. 그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의인 욥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낸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금, 눈에 보이는 이 금 가지고는 도저히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만 찔러야 우리의 혼과 영이 찔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의 구약이다 그럴 만큼 구약적 상황을 많이 끌어와서 신약의 진리와 이렇게 조화를 시킵니다. 그런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구약의 백그라운드, 구약적 상황을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하면서 이 날선 금의 개념을 들고 왔는데 이 금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6월절 어린 양 제사,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물로 가져온 양을 누가 죽일까요? 누가 잡을까요? 예?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요. 예, 제사자가 잡습니다. 우리 레위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릴 텐데, 이때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대리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양을 죽여요. 그때 이 제사자가 다 금을 휴대하거든요. 그래서 찔러서 단숨이 죽여야 되는데 이게 단숨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닭을 잡아가지고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털을 뽑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도망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스갯소리 가운데.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자들이 제단 앞에서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휴대한 이 칼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금 그러면 벌써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구약적 이해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쓰는 그 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그보다 더 훨씬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것만 찔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혼까지도 다 찔려서 쪼개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 육을 다 간장할 수 있을 만큼 파워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찔려 쪼개면 받게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찔려 쪼개지고 육신이 찔려 쪼개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쓰여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경 자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경이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선악과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적 정신을 타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바벨탑적 사고방식이 가득 찬 자기중심성. 그게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인류 문화에 바로 그 문화 때문에 이 세상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급속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다는 우리 성경적 사관에 의거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전체 때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3분 남았다는 거예요. 3분. 그 3분이 얼마나 길지 모르죠. 근데 3분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시간 57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만 남으면 3분만 지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더 급속히 빨리 올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역사를 닫으실 수 있는 새가 급속도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와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진 모든 지식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기중심성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 읽으면서 큐티하고 그걸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통전적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요, 그것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면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있는데 덮어놓고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 읽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이 16주 과정, 90일 성경 읽기, 60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관절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